안녕하세요. 보도 자료를 대독할 오영덕 안수집사입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 뉴저지 장로교회는 197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7대 목사가 시무에 오면서 북부 뉴저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와 오클랜드에 각각 예배당을 갖추어 많은 한인 신자들이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뉴저지 장로교회 홈페이지 내에 교회 발자취라는 항목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현재 시무 중인 김도환 목사를 비롯하여 4인 시무 장로가 속한 당회가 교회 내규에 반하는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반목과 불신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0월 29일 담임 목사 분립 개척교회 지원을 위한 재직회를 당회가 개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성도 폭행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재직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당회가 스스로 제정한 내규를 지키도록 하여 질서를 찾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해결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하여 뉴저지 장로교회 실상을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서 뉴저지 장로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인 교회들 모두 더 큰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29일 오후 1시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개최된 재직회에는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직회에 김도환 목사 사임 및 분립 개척교회 지원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본교회 사역을 중단하고 따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겠다면서 50만 불 일시 지급안에 대하여 재직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뉴저지 장로교회는 2022년도 재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도 예산 보고서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 1년 이상 감사 및 재정 보고를 하지 않고 있던 그 시점에서 갑자기 50만 불 일시불 지급건에 찬반을 묻겠다는 것인데 재직들은 그동안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회에서 파견된 대리 당회장 조인목 목사는 재직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투표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대리 당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시큐리티, 즉 사찰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재직들을 막아섰고 그 와중에 이모 안수집사를 심하게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되어서 현재 경찰 리포트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폭행 사태가 발생하자 여러 재직들이 대리 당회장에게 재직회를 일단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대리 당회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고 후 경찰은 재직회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시큐리티에 의해 재직이 폭행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연합선교회가 11월 6일자로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2022년 봄 당회가 내규에 규정된 매 7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선고 조항을 삭제하고 70세까지 심무하겠다는 것과 심무장로의 6년 담임 심무 1년 안식년 제도를 폐지하고 70세까지 심무하도록 하는 헌법을 따르겠다 하는 결정이 알려지면서부터 교인들 사이에서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 간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 7월 24일 예결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개최되었는데 예산 항목 중 법률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소송 합의금 및 초대형 LED 설치에 대해서 교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통과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들의 큰 반발로 인해 정회가 선포되고 다음 주 다시 재직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7월 31일 2주째 연속 개최된 재직회는 최대 논쟁 아닌 소송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법률 지급, 비용 지급을 위한 전년 2월금 사용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커다란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날도 재직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재직회장인 담임 목사가 투표를 강행했고 투표한 결과 참여 인원보다 3표가 더 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재직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는 불법적인 투표 상황을 지적하며 무효를 요구하는 재직들을 향해 총회에서도 이 정도 차이 나는 표차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표를 위한 거수 투표를 강행하였지만 다행히 반대에 부딪히면서 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은 더욱 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앞에 언급된 소송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건은 2018년 발생한 청년부 반주자 차별 문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담임 목사, 청년부 목사 등이 피소되었으며 이러한 피소된 사실을 교인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변호사 비용 지출이 표면화되면서 재직들이 따져 물었고 할 수 없이 소송당한 내용이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진행되었던 소송건이었는데 2022년 7월 설상가상으로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담임 목사는 재직회의에 동의 없이 합의금이 15만 불이나 되는 합의서에 독단적으로 사인을 하면서 불법 지출권으로 가뜩이나 화난 재직들에게 기름을 붓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후 담임 목사는 재직 단톡방을 개설해서 내규에 따른 합법적 재정 지출 및 재정 공개를 요구하는 재직들 그리고 목사 지지자들 간에 의도적인 분란을 만들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으며 교인들 간의 분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2022년 10월 첫 주에 당회가 소집한 재직회에서는 지난 재직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소송 합의금 15만 불을 지출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지만 재직회의 큰 반발로 결국 중도에 폐허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 공개를 원하는 교인들이 여러 차례 공개 요청서를
당회에 보냈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하자 교인 21명이 재직회장인 안도환 목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를 상대로 재정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정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담임 목사는 회사 회계장부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교회 재정 역시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하여서 방어를 계속하고 있어서 양측 모두가 쓰지 않아도 될 상당한 금액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회원들의 정당한 재정공개 요청에 가장 앞장서서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직회장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어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사회의 여타 단체들보다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그렇듯이 교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고생으로 지난 세월을 지켜왔으며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고 가운데서도 정성껏 바친 헌금을 재직회의 동의 없이 당의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하면서 재정공개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형태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교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매 7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 규정에 따라 2016년 실시된 제1차 재신임 투표에서 88%의 높은 투표율을 얻어 재신임 바 되었지만 올해 9월에 2차 재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목회 재신임 선거 제도를 제정한 후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목회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목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평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와 약속은 저 멀리 내팽개쳐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제정한 담임 목사 임기제를 당회가 만장일치로 폐지 결정했다고 하면서 당회가 결정한 것이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재신임 투표 실시 여부는 담임 목사의 신앙적 양심과 교회가 정한 내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중대한 시험대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